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은 짧은 내용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누가복음 17장은 전체가 제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로 10절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제 봤었죠. 그리고 내일 말씀인 20절 이하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는 이야기인데 그 두 개의 내용, 어제 그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나 또 뭐 70번씩 7번이라는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은 자의 실종, 뭐 겨자씨 안 할 만한 그런 믿음 이야기, 그리고 내일 말씀인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져 있어요. 고침받은 10명의 나 환자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도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5절로 10절에서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특별한 기록법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지금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이는 과정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어느덧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유대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멀리 서서라는 그런 표현. 이게 이제 나병 환자들의 특징인 거죠. 나병 환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질병 자체보다도 격리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멀리 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 금지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까이 못 오고 멀리 섰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신념이다, 또는 제가 그 20대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믿음은 배짱이다. 그분은 평생 그런 식으로 또 살아오셨어. 믿음은 배짱이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믿음은 배짱이다. 뭐 모험이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아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은 배짱도 모험도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신념을 만들어, 믿음 이꼴 신념은 아닌데 믿음이 나에게 신념도 만들어 주기는 해요. 그거는 결과적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두려움도 좀 완전히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배짱도 생긴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믿음이냐 배짱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13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소리를 높였다 하는 것을 가지고 봐라,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부르짖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소리를 높였느냐, 즉 소리를 쳤느냐 하면 멀리 서 있으니까. 왜 멀리 서 있었느냐 하면 나병 환자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불법이라.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소리칠 필요가 없죠. 제가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한 2m, 3m밖에 안 떨어졌는데 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최 집사님 잘 계셨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저쪽에 있는 박 목사님 저 끝에 있는 분한테 할 때는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러지 뭐 마이크가 없다면 조금 소리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박 목사님 이렇게 그런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소리를 높인 거지. 이게 지금 믿음은 부르짖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게 그 상황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13절에서 뭐를 봐야 하느냐면 이 납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것이 이제 예수 선생님이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고쳐진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구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19절에. 그러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입니다. 그걸 이제 서신서의 시각으로 다시 설명을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냥 병만 고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3절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하는 이 표현 가운데 그게 드러나고 있죠. 또 이제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치는가 하는 것도 이 본문, 이게 짤막한 본문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이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은 no, 아닙니다. 왜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그게 구원받는 참 믿음인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고침받았지만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침받는 것과 내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9명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그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신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결과물은 아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마지막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한 것은 아마 소문을 듣고 인간적인 해석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며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이해는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긍휼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것이 이제 저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 11절로 13절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14절 그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예수님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이 14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아주 성경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손을 잡기도 하고 얹기도 하시고 또는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눈에다가 뭐를 진흙 같은 것을 바르고 뭐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아예 저들을 만진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만 한 거예요. 그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한 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형태인 거죠.
나아라라는 선포를 한 것도 안 해요. 질병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아라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만 했어요. 가서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의사를 대신했던 존재들이에요. 질병이 발병했음을 선언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나았음을 선언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이니까 그것이지 단순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임으로써 나는 나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들은 여전히 치유됐다라는 걸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격리를 계속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 저들을 굉장히 배려한 것이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다양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나아라는 선포 자체도 없었다는 걸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다.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기에 묶여 있지 않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죠. 인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치유하고 신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거고 흉내 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로서의 치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달라요. 그 치유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손을 얹어야 되고 물론 손을 안 얹고도 기도만 해도 나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기도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나아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멀리서도 심지어 백부장의 경우에는 백부장의 하인은 어느 정도 멀리냐면 아예 그 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냥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치유는 신적인 치유예요. 사람이 은사 받아서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건 신적인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4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 말씀,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치유가 안 돼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나음을 얻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보여주는 그게 신적인 능력이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도 가다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이들이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병 고침을 받기 위한 그런 정도이지 구원에 이르는 순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순종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능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5, 16절을 보면 그렇게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치유받은 사람의 치유의 결과 그는 9명과는 달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 영광과 감사.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어디서 들었어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가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해당되죠.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저분이 그냥 예수 선생님이 아니로구나. 이건 신적인 거예요. 손도 안 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에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죠? 이게 로마서 1장이 말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영화롭게 감사치도 않았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주일 설교에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정확하게 그거하고 일치해요. 반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치유받은 것을 깨닫자
영광 돌리며 돌아와 감사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은 10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영광 돌리며 감사를 한 것은 1명뿐입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 1명에 속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냐? 물론 그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이 치유와 구원이 한꺼번에 있으면 이건 최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근데 나머지 9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치유됐지 영혼의 구원은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치유됐어. 인생의 남은 인생은 뭐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9명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16절을 보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이제 참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왜냐하면 저들의 종교는 여호와 신앙과 그 다음에 아수르 쪽에서 믿었던 미신과 짬뽕이 돼 있는 형태이니까 이단인 거죠.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그리고 나머지 9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족속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구원 사역이 유대인에 한정되지 않는 인류 보편적인 것, 인류 전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활동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근방의 이방인들에게만 이렇게 접촉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9 고침을 받았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이 천형과 같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유대인들인데 감사는 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멸시받는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영광 돌리고 감사를 하니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감사,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라고 멀시를 했는데 그가 실제로는 순수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결론을 내리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믿음이 구원했나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고 고쳐주고 한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이야기 나올 때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같은 이 복음서의 사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강화체라고 하지 않고, 강화체라는 것은 설명문 말하는 겁니다. 서신서 같은데, 이 서신서는 강화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그죠?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문으로 돼 있는 서신서를 가보면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거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속하시고 나는 그 주님이 내 죄를 속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속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해 주심으로 내가 믿은 거죠. 설명문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는 그렇게 말을. 근데 이 사건체, 이걸 설화체라고 합니다. 설화체라고 하면은 조금 설화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스토리, 이야기체라는 거예요. 이야기체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네 믿음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해석을 할 때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이 사람이 그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만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신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나 환자도 아니고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도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문제를 해결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를 받은 이 10명의 나 환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을 빼놓고 9명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음을 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